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송처럼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9년 12월 8일 성탄의 달 두 번째 주일에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사시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백성들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뒤에 의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 예배는 2시 50분이 아니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찬양대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 콘서트를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주를 높이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성탄의 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이 마지막 달에 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모두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피난처, 도우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받으시면 보신 것처럼 우리 사역 박람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몸은 함께 하는 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들을 땅에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선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역 박람회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청지기 임명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지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선하신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늘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솜씨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의 약속을 붙잡길 원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지나온 2019년도를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 믿음의 간구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보좌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소속된 갓난아기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축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선 이 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첫날부터 좋은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역 가운데 이 도시락 배달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혹은 몸으로 물질로 함께 서포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 나누기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신발 박스 아시죠? 신발 박스만한 사이즈로 뭐 필요한 생필품들, 뭐 양말이나 뭐 기저귀나 뭐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주시면 그걸 우리가 모아서 이제 장안구에 있는 경동원이라는 복지관에 이것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년도에는 제가 네팔에 다녀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때 다녀오게 되는데 네팔에서
이제 목회자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제 신학 세미나, 목회 세미나를 제가 진행하려고 가게 되는데요. 명절 연휴 주일 아침 5시 반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 앞뒤 자분이 축복하며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토록 기다렸던 대학 입시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취업에 바라던 취업에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을 때도 정말 나라가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기쁨의 함성으로. 근데 여러분 1945년도 8월 15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독립했던 그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백성이라면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기쁨의 함성을 부르고 불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죄에 묶여서 사망의 나라에 있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해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진행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복음이라도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신화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어떻게 출산하는지를 의학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 누가가 그런데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부림의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전했을 때 사가랴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 의심은 그런데 나름 일리가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의 나이에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은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에이 설마 아니겠지 라는 의심부터 했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한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분향을 마치고 나온 사가랴, 거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째가 되었을 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천사가 또 다른 여인을 방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 중이었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입은 자란 천사의 말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구약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리아는 굉장히 어렸거든요. 한편으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는가?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버전입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암시하는 이름처럼 보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예수가 보통뿐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당시에 소녀들은 10대 초반에 약혼을 했대요. 되게 빨리 약혼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분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그분을 통하여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마리아에게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되었을까요?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지상 왕조는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낭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는 바로 그녀가 잉태하여 낳게 된 아들 예수님께서 다윗의 나라의 왕인 것을, 그분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본문의 3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님을 봐야 뽕을 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천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답을 주는데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그녀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복중에 잉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 마리아의 불안과 의심을 하나님께서 불식시키기 위하여 천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인의 몸으로도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도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Nothing will be impossible.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어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서도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불가능이 없다고 마리아가 들을자 마리아가 아멘합니다. 본문의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행하옵소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순종은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구주를 잉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이것을 위하여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심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정인에게 요셉에게 어떻게 이 일을 알려줄 수 있단 말이죠? 못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자기가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울 때 노맨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모세도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사람이라 못하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도 에이 설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하는 거예요. 가장 어린 그 소녀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어린 나이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의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예고를 하기 이전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마리아가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 아마도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소녀들의 결혼 적령기가 1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여러분, 마리아는 선지자나 제사장도 아닙니다. 또 어디서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죄 없는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파혼의 위험도 있고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사실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겁 많은 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주시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과 영원토로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 바깥에서도, 여러분 부엌에서도, 식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운전 중에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고 출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분명 마리아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 알려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능력 있게 살겠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되는 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되는 영이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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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줄 때 그냥 물 한 잔 그릇만큼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도록 주는 분이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우물 정도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매 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사모하시고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아멘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몰라도 우리의 몸으로 아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입술로도 아멘, 몸으로도 아멘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그녀, 그 마리아를 우리는 은혜 입은 여인인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마리아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아멘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 전까지 엄격하게 순결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좀 독특하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남자가 결혼하기 원하는 여자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고 약조의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결혼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한 약혼한 그날부터 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 결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동침하면 안 돼요.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약혼의 기간을 보낸 다음에 약혼자가 부모의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약혼녀를 다시 데리러 갑니다. 따라서 그 1년에서 2년 사이가 약혼녀의 순결을 증명하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 아이를 배웠다?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친 여자로 취급될 수도 있고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순종의 결과가 가져올 것이 무엇인지, 순종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간에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이 아기를 반드시 잘 낳도록 인도하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궁극적으로 그녀가 잉태하여 낳게 되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를 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못 살도록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분도 아니십니다. 저주와 사망의 길에 내버려두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주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워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아셨어요. 무서워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천사의 입을 통하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은혜를 입었다고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보듬어 안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의심하면서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그녀에게 엘리사벳이라는 한 예를 가르쳐 주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벳 복중에 있었던 아기가 뛰는 것을 통하여, 엘리사벳의 찬송을 통하여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인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녀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인사를 받으며 목자들의 찬송을 들으며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뭔가 안 열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씩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주께서 함께하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